자, 예배를 표현하는 행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의식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이 주의 만찬. 이걸 성만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성만찬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성만찬이라고 붙였지, 성경 속에는 주의 만찬, 주의 상, Lord's table, Lord's supper, 이거를 갖다가 breaking bread, partaking Lord's supper 라고 부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어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8절 이하 사도 바울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모일 때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자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하고 부활절하고. 어떤 침례교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요. 그러니까 12번 하게 되겠죠. 12번. 1년에. 그러면은 성경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즉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부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얼마만큼 했느냐. 이건 관심사죠. 또 종교 개혁자들은 이 성만찬, 주님의 만찬을 어떻게 봤느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성서에서 전반에 걸쳐서, 신약 성서 전반에 걸쳐서 이 주님의 만찬, 성만찬 의식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의식 가운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얘기는 6월절이 토요일인데, 잘 보시자고, 토요일인데 금요일, 목요일, 일요일, 잘 보세요. 토요일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해질 때부터 이미 6월절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금요일날 해가 지면 못 움직여.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잡히시기 전날 밤에, 물론 금요일날 새벽에 잡히셔서 그냥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사형 선고를 받으셔서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목요일 밤에 저녁 시간에 6월절 음식을 잡수시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키심,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거니까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기는 것을 두고두고 기념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6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기심을 기억하도록 의식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피, 잔, 새 언약. 구약의 언약은 동물의 피야. 그렇지만 새 언약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지.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공로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살찌기심과 피 흘리심이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피를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려서 속죄했던, 장자들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대입시키셔서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도록 이 의식을 직접 제정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 자,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교제다 그랬어요. participation,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찌기시고 피 흘린 것을 생각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참석하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 흘리신 것이 진짜고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리마인드 시키기 위한 의식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그랬고, 먹으라고 그랬고, 포도나무에서 난 잔을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까 이것을 마시라 라고 이 성만찬 의식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겁니다. Remembrance. 인간의 기억력은 신경 안 쓰면 일주일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잊어버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계속함으로 자꾸 기억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Proclaiming of the Christ's death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죽음을 선언한다고 하는 것, 전한다고 그랬거든요. 한국말 성경에는. 그러면 전한다는 것이 단순히 계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proclaim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야. 만방에 외치는 거야. 이것은 주님의 살이요 하고 먹으면서, 봐라,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살을 찢기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잔을 마시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요. 내가 비록 세파에 찌들려 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일 수가 없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근거를 해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것이 주의 만찬, 성만찬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만찬 의식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톨릭에서는 모일 때마다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석 달에 한 번, 또 어떤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매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했어.
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고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니라 from house to house,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집에서 집으로 모이면서 옮겨 모이면서 떡을 뗐다, 빵을 뗐다. 그거는 곧 밥 먹은 것이다 그랬는데 no, 4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에서 집으로 모이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house to house 그랬으니까 집에서 집으로 옮겨 모이면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떡을 떼는 거, 빵을 떼는 거하고, 즉 주의 만찬, 성만찬, 의식을 행한 것과 음식을 나눠 먹는 거를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를 그냥 짐작만 되고 간과해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서 집으로 요새 모이는 거는 구역 집회죠. 구역 집회에서도 만찬부터 하고 모임을 이어가야 되는 거야.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이 떡 떼는 일, 주님의 만찬을 실시하고 해야 돼. 그게 원칙이야. 그렇지만 적어도 주일날 대예배는 꼭 해야 됩니다. 성만찬 의식을 빼버리면 재물 없는 제사와 같은 결과가 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자, 드로아 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를 길게 해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 떨어져 죽어가지고 바울이 유두고라고 하는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서 살아나고, 지금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게 이슈가 아니고 사실은 보시라고, 왜 모였느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그런데 밥 먹기 위해서 모였다? 나중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배부르고 취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행한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그거를 꾸짖는 사도 바울의 꾸짖음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그걸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드로아 교회가 모인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날 모인 목적은 주의 만찬을 실행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도 주의 첫날에 모였고, 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은 주의 첫날에 헌금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첫날에 모여서 헌금도 하고 말씀도 강론하고 주님의 만찬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되는 거야. 왜?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느 교회를 이미테이링, 흉내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즉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을 본받아야 되니까. 자, 이 주님의 만찬을 실시할 때 주의사항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보겠어요.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쪽 편 저쪽 편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평정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써 보내는데 11장에는 특별히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런즉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도 모이는 목적이 주님의 만찬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 메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각자가 떡과 무교병이죠. 물론 포도주를 가져왔어. 내 먹을 건 내가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것은 주님의 살이요 하고 이것은 주님의 피요 벌컥 하고 모이는 장소에 모여서 무교병과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고, 교인들이 다 왔을 때는 먼저 와서 먹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미 배가 이렇게 부르고 취했어. 해롱되고 있는 거야.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것만 봐도 만찬이 주의 만찬이고 이것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궁색한 설명이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은 떡도 큰 거, 포도주도 많이,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없는 사람은 못 가져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것이 배불리고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닌데, 마치 먹고 마시는 것이 배부르고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즉,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을 실시함에 있어서 의미를 모르고 뜻을 모르고 지금 그냥 먹을 만큼 먹고 마실 만큼 마시고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잘 들으시라고. 내가 지금 너희한테 알려주는 거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과 이 잔은 주님께서 주님의 살을 기념하게, 이 잔은 주님의 피를 기념하게 제정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먹고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부르기 위한 것이고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한 거야. 이것을 행함으로 죽으심을 선포하는데,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거는 프로클레임이라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가 주님의 만찬이라고. 근데 현대교회에서 주님의 만찬이 사라졌어요. 기껏 1년에 한두 번, 자주 한다고 그러는 교회가 분기별로 한 번, 3달에 한 번, 4번, 더 자주 하는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 물론 어떤 신실한 교회는 매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의하면 주일 낮뿐만 아니라 매 주일을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중 모임에도 만찬을 하고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카톨릭식이다. 카톨릭식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맞는 건 배워야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떠들면서 루돌프 사층코가 주인공이고 산타크로스가 어떻게 성탄절의 주인공이 됩니까? 그런 거는 배제해야지. 배제해야 될 거는 안 하고, 받아들여야 될 거는 배제하고.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의 주인공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토끼, 바니 초콜릿, 계란에 물감 들여가지고 계란 헌팅 놀이하고. 아니, 부활절에 계란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난 이상해. 부활, 리을자 빼면 뭡니까? 부화거든. 부화는 계란에서 병아리가 깨 나오는 것을 부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계란이 부활절에 등장을 해. 아니, 우리나라 분들은 어떻게 부화하고 부활하고 헷갈려?
예수님이 뿅알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왜 따라하냐고. 근데 주의 만찬, 성만찬 의식은 왜 안 따라합니까, 그러면?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가장 오늘날 현대 개신교에서 따르는 종교개혁자가 칼빈이죠. 칼빈은 신학사상에서 1년에 한두 번 실시하는 주의 만찬은 악마의 결정이다. 악마가 정해놓은 것이다 그랬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런데 칼빈주의, 칼빈 사상, 칼빈 신학 하시는 목사님들 한번 물어보십시다, 공개적으로. 아니, 칼빈을 주장하는 분들이 왜 칼빈의 신앙은 안 따라? 칼빈의 이름만 따르고? 난 그게 궁금해요. 주님의 만찬 꼭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잘 보시자고. 이것도 악마의 편집을 하면 안 돼. 고린도전서 11장 27절만 뽑아가지고 주님의 만찬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나니까 1년에 한두 번 말이 되는 핑계를 대셔야지.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요 전 부분에 나왔잖아요. 18절부터.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주의 만찬을 각자 갖다 먹고, 부자들은 많이 갖고 와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먹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모였을 즈음에는 먼저 와서 먹은 사람은 배가 불렀고 취해가지고 해롱되고 앉아있었지. 그 얘기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 내가 죄인이야. 이 떡과 잔을,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 배부르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찌기심을, 그리고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 주님의 만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즉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만찬 잘못하면 몸이 약하고 병도 들고 잠잔다. 이 잠자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인지 육적으로 잠자는 것인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인지 육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인지 둘 다 얘기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신앙에 해로운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앙에 해로운 것은 분명해. 왜? 고린도 교회처럼 그냥 의미도 모르고 배부르기 위해서 먹고 취하기 위해서 마신다면 그것은 판단받는 모임이다. 잘못된 의식이다. 그러니까 떡이 무엇을 상징하고 잔이 무엇을 상징하고 왜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인가를 알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영육간에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안 해? 그거야말로 악마의 편집이지. 주의 만찬도 악마의 편집화 돼가지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예요. 그게 악마의 결정이라고 그랬어. 악마의 결정을 따르면 성령을 따르는 거 아니죠. 부디 성령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꼭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의미를 알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 은혜가 되고 제대로 된 예배를 하는 거야. 마구잡이로 배부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해서 알고 그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고 참여를 하면 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의 선 예배와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